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나에게 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남편을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만한 아내, 말없는 행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그노스, 정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절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엠포포라는 단어는 정결함,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기는 정결함, 단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두려움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우에도, 주인의 경우에도, 남편의 경우에도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순복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1장 17절, 2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마땅한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은 그럼 뭘 말할까? 핵심을 말하면 2절에서 언급하고 5절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순종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찍어 바르고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인지 서울에서 올라오신 분인지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은 시커먼데 얼굴 모양에만 포장을 해가지고 겉만 이상하다고. 그 속 바탕은 목 쪽을 보면 여전히 시커멓고 그 겉에만 그냥 이렇게 화장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백옥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거 맞으면 좀 하얘지는 거래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화장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여성들이라면 이제 다 배우고 그죠? 일평생 화장을 해야 되니까요. 좀 배워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고 성형도 마찬가지고 옷을 입는 코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갖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당치도 않는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이 믿는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가운데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관행이 남편의 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모두 종속되었던 문화의 일부였다 그럽니다. 그럼 그런 문화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기 자신만 어떤 친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쓴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자신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최우선은 남편이 모시는 신들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내는 남편이 모시는 신들만을 섬겨야 되고 다른 미신적 종교들이나 이상한 신앙들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된다.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그것은 그 어떤 신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그 당시의 정설이고요. 이게 그 당시의 역사가가 이런 관행을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하고 불의한 이 고통, 고난, 이 환란은 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이 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세속적이어서 아내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취급한다. 그러면 그와 살아내야 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는 믿는 이 아내의 고통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몇 시간이고 화장을 하고 꾸미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모든 옷을 가꾸면 되든가 깨끗하게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치장하는 거, 이게 단장하는 거는 볼 때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악과의 전쟁과 같습니다. 어떤 악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 속에 있는 악, 그것도 또는 아내 자신 속에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질서라도 그것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악, 이런 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은 때로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보통 신혼 때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을 2년 정도를 얘기해요. 성경은 징집을 할 때, 유대인들도 징집할 때 1년간은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면, 결혼하면 1년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라,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 속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 악, 그래서 결국은 이 순복의 문제도 악에 대한 겁니다. 이 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결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한 신앙과 불의한 혹은 마땅치 않은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아니면 사실상 해내기 어려운 일이 바로 남편과의 삶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힘든 내용을 사실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6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교할 각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오지의 선기사처럼 복음을 위해 한 몸 내던질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혐오스러울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은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땅한 질서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께서 다루심의 영향을 받고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의 숨겨진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나 로마서 7장 20절에서 22절. 그래서 이 4절의 이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 개역개정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령에서 영은 프르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받아 온유하고 화평한 특징을 갖게 된 사람의 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온유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주석가들은 차이가 있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절에 이미 숨은 사람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심령으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썩지 않음은 이미 1장에서 3절에서 4절에서 명확하게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기업을 얻게 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론 거기서도 거듭나게 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 이미 암시되어 있지만, 결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바라는 소망은 거듭난 심령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4절에서 문장 구조를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 내용이고 수단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는 겁니다. 이 썩지 않음, 이것은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아내가 단장해야 될 것은 그녀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은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아내의 속사람을 단장해 주실 때 특별히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입히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온유함과 화평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아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값 나가는 거예요. 폴루텔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항상 어떤 빛이 납니까? 온유라는 빛깔이 띠고, 그리고 화평이라는 향기가 풍기는 그런 단장 화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삶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항상
온유함과 화평함이 흐르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온유함과 화평함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믿는 아내라도 여자로서 남편을 대할 때 가장 갖기 어려운 태도이고 동시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태도가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여 참고 품어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 이게 결국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요. 나는 이제 뭐 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면요 온전한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온전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잃으면 화평을 이루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한 것을 덮고 가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품고 가야 되는데 그죠? 뭐와 같습니까? 프리젠티어 같아요. 진주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덮고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러면서 영롱한 진주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완악한 남편을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질서는 이 순종, 이 순복을 감당하려면 믿는 아내가 온유함과 화평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뭘 강조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단장한 아내가 믿음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고 결국 그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을 붙들고 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온유하고 화평해서 그를 순복하고 따른 믿음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의 딸 바녀에 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그 인생 속에서 놀랍고 황망하고 충격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사건 속에서의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내의 삶,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죠? 사라가 살아가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은 안 그랬나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또 그러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또 뺏깁니다. 그러면 야곱은 좀 낫나요? 야곱은 또 결혼을 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종들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렇게 많이 결혼했을까? 그럼 그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레아는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유다 찬송을 부르기까지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누가 견뎌낸 거예요? 야곱이 견뎌낸 겁니까? 아니면 레아가 견뎌낸 겁니까? 레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를요? 그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사라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냈던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거룩한 부녀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오늘 사라만 얘기했는데 사라뿐만 아니라 그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의 그 라헬이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서 충격적인 거죠. 자신을 바로에게 넘겨줬던 결코 용서 못할 그런 남편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 끝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후손을 보겠다고 여종 하갈을 들어보기를 허락하고 가족간 분란의 씨앗을 심고 뿌렸던 그 못난 아브라함을 꿋꿋이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섬겨 끝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 길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줬다. 만일 사라가 아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만큼 위대했던 믿음의 아내 사라, 그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삶이 온유함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숨은 사람을 모르여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순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라가 그 역경을 모두 딛고 아내의 사명과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팔아먹는 거로? 그럼 무엇이 그들로 이런 사명을 다하게 했을까? 5절은 사라를 비롯한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결국 그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소망의 위대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전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중심으로 펼쳐졌어요. 1장 3절, 8절, 13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예요. 불속처럼 뜨겁고 사정없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믿음의 연단을 견디게 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산소망 때문입니다. 산소망.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남편에게 대해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순부하게 하는 이 사랑도 뭐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일으키심을 얻고 인내한 근거를 얻었던 겁니다. 소망의 위력, 이것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 소망은 성도가 거듭날 때 그의 속에 주어진 것이고, 항상 살아서 그 소망의 대상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그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보면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료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아내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값진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것을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대는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성격이 안 맞는 건 맞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오늘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사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믿지 않는 완악한 남편과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완악한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